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소망과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게 하소서. 세속적인 것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표류기가 끝나가 보입니다. 산 넘어 산이었죠. 파도 넘어 파도인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배에 탔던 276명 모두 살아남아서 한 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간 육적으로 너무나도 지쳐있고 심적으로도 탈진한 배에 탄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가 또 이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것들을 말씀해주고자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성함이 없더라. 멜리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거기서 조금 더 남쪽에 있는 몰타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섬에 바울이 탄 그 배가 표류하다가 우연찮게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명을 다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태풍 속에서 사면이 바다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배를 로마로 데리고 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 섬에 도착해서 내리자 여기에 원래 살고 있던 이들이 이 바울과 다른 이들을 향해서 침입자라고 여기기보다는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돌보아줍니다. 여러분, 그간 계속되었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일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어려움과 환경이 낭망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사명의 길로 계획하셨던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오늘 1절에서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착해서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 로마로 가는 길 중에 있었던 몰타라는 섬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자 어려움이 다시 생깁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서 이 사람은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다에서 극적으로 살았어도 신이 그를 심판해서 죽이고자 한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마 가장 큰 죄인 살인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을 믿고 또 영성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제멋대로 갖다 붙이면서 해석하고 바울을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똑바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주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원주민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주면 착한 하나님, 심판하시면 나에게 못된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는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바울에게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러 가는 그 길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 그 속에서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뿐만이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누가와 바울 팀원들과 선장들과 선원들과 죄수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바울이 배에서 영적 선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번엔 이 일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가 밝혀지게 될 겁니다. 6절부터 10절을 보시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곧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멀쩡하자 이들이 또 다른 해석을 꺼내놔요. 바울이 신이라는 것이죠. 이 섬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사흘간 극진히 모십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또 마을 주민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그들을 낫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보블리오의 아버지와 마을 주민들을 고쳤을 때에 이 보블리오와 섬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무언가 특별함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대표적으로 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 두 번째,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 세 번째, 백성의 안전을 지키는 왕으로 오셨어요. 지금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사는 바울은 배에서는 선장이,
이 멜리데 섬에서는 왕의 역할을 예수의 영을 통해서 내비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신이다, 또 후한 예로 대접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바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함께 신호 추앙받았을 때 그것들을 한사코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게 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배에서 무시받던 자가 선장이 되었고, 이 멜리데 섬에서는 처음에는 케어를 받는 표류하면서 지친 한 사람에서 이번에는 왕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신자로서 비굴한 모습으로서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비치면 내비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서 신자다운 삶을 내비칠 줄 알아야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역경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질서가 혼란할 때도 신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질서와 덕스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보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신자답게 명예롭게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에 매여 있거나 눌려 있지 않게 하소서. 그것들로부터 자유하여 사랑하는데 거침없고 섬기는데 기꺼이 나아가는 용기와 확신이 있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어서 세상에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이 세상에 밝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